전쟁 포로에 관련된 영화나 또는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책을 볼 때면 이 전쟁 포로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적들에 의해서 나라와 또 삶 전체를 잃어버리고 또 낯선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같은 포로민들 중에 이 적들에 의해 선출된 이 포로 소위 우두머리들 때문입니다. 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포로 신세였지만 이 우두머리가 된 이후에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이 적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같은 동료들, 동포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바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포로들과 자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선을 긋는 것이겠죠. 자신의 현실은 포로지만 다른 포로들을 위해서 군림하여서 스스로가 포로가 아닌 것처럼 또는 아니길 바라는 것처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마치 포로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과 동일한 자로 본인을 위해 세우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악한 짓을 했던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목자라 할 수 있는 자들의 이 악랄함도 물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양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악한 양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 살찐 이 악한 양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비록 포로 신세이지만 살찐 양들은 이 좋은 꼴을 먹었으며 또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파리한 양들을 위해 좋은 꼴과 또 맑은 물을 나눠 먹지는 못할 망정 이 가난하고 약한 양들의 꼴을 발로 밟고 또 그들에게 겨우 남은 그 물조차도 자기의 발로 더럽히는 이런 악랄한 짓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그렇게 그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면 그들은 참 짐승마다 못한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천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배가 부르면 물러나는 법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불러서 먹을 수 없는 그것도 남들이 먹지 못하도록 더럽히는 이런 악랄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랄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괴롭힘을 당한 그 양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한 양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실 것인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양떼들을 진실하게 돌볼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목자이며 또 하나님의 세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역대 가장 훌륭한 다윗과 같은 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왕이란 말은 히브리어 중에 흔히 사용하는 멜렉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나쉬라는 말을 썼는데, 흔히 이제 제후 또는 분봉왕 같은 말입니다. 즉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전의 왕들과 같은 군림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양들을 위한 진정한 목자와 같은 왕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양들을 이용하여서 또 괴롭힘 당하는 양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자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목자시고 또 다윗과 같은 왕,
그가 궁극적으로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훗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군림하여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와 같이 자기의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 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와 같은 분입니다. 악한 목자들은 살찐 양들과 또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평이한 사람들과 같이 가정과 사회에서 사셨으며 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와 같이 먹고 마셨으며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만 우리와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살찐 양들과 같이 다른 이의 꼴을 밟거나 또는 남의 물을 더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와 같은 악랄한 짓을 하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마실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일에만 집중한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꼴과 물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갔을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자들이 보이시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자기의 양떼가 빈들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복된 비를 내리시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더 이상 자기의 백성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며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며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34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의 신세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장에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잠잘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공급하는 것과 또 악랄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긴급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자기의 고향과 나를 잃고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참한 생활을 더욱더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누누이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내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악난한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마음의 안위를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들려오십니까? 참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를 보낼 적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약계층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말할 수 없는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가 또 함께하는 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